이사야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지금까지 다뤘던 열방들의 심판 멸망에서 빠졌던 나라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에 가면은 유다의 멸망까지 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또 이제 23장서부터는 온 세상의 심판하고 연결되는 내용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세 개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죠. 1절로 10절은 바벨론, 11, 12절은 에돔, 13절로 17절은 아라비아입니다. 에돔은 뭐 우리가 잘 아는데, 아라비아는 구약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것은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등장했고, 그 다음에 1절로 10절에 바벨론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직 그 제국으로 등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뭐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후에 있을 이야기. 이 본문의 1절로 10절 중에 특히 2절에 엘람, 메데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들,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메데 바사가 연합해서 했는데, 그 메데 바사의 연합군이 나중에 이제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로 통합이 되죠. 바사로.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BC 한 400년경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BC 700년대에 이사야가 이걸 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되죠. 1절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게 해변 광야가 뭐냐? 나중에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말을 뒤에 가서 하죠. 9절에 바벨론이여라고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변 광야는 바벨론인 겁니다. 근데 왜 해변이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는 보통 구약 성경에 해변 그러면은 지중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우리가 이렇게 그 지도를 볼 때 왼쪽에 있죠. 서쪽에. 그리고 동쪽에는 요단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왜 해변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게 페르시아만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만하고 관계해서 바벨론이 이제 그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 그런 를 차지하고 있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뭐 이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변 광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그러는데, 이 네겝은 유다의 남동쪽에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아마 이 광야인데 거기가 바람이 불면은 막 회오리 바람도 불고 그랬는가 보죠. 이제 그렇게 바벨론이 몰려왔다. 근데 어디를 몰려갔느냐면, 그게 이제 아수르를 치려고 몰려간 건데, 이 아수르 침공에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유다에게 애굽의 파멸을 예언을 했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수르를 멸망시킬 바벨론을 언급을 하면서, 이 바벨론도 적병이 네겝의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가서 바벨론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눈앞에는 아수르를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하느냐 이거 가지고 헷갈리고,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아마 뭐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과 참모진과 뭐 국가안보회의 뭐 이런 거 소집을 해서 연일 토론을 하고 했겠죠. 근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수르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바벨론조차도 멸망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이 표현 자체가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수르든 애굽이든 심지어 아직 등장도 않은 바벨론이든 또 성경에 자주 언급도 안 되던 이 아라비아 같은 것까지 등장을 시켜서 멸망을 예언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더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이사야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이제 전반부 내내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 아수르든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그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만 동쪽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후에 이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되죠. 메대는 이란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여기도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기초가 되는 나라인데 이것들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상당히 후대의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두 나라가 모두 다 바벨론의 동맹국들이었거든요. 말이 동맹이지 사실은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는 속국 같은 그런 나라들인데 그들이 이제 BC 500년대에는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이제 아주 속되게 이야기를 하면은 믿을 놈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없다.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죽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인데 왜 굳이 그걸 의지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3절 4절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엄습하고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어지럽고 지금 이게 누구 이야기죠? 선지자가 요통이 심하고 놀라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어지럽고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떨림이 되도다. 이 선지자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나 마찬가지고 대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은 의외의 표현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아수르를 넘어서서 바벨론조차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서 박수를 쳤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건 나에게 행복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야기가 우리 인간들이 그런데 이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상대방이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아수르니 바벨론이다 하나님 믿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안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동화돼서 믿는 사람도 생기고 했겠지만 그건 소수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그거를 안타까워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도 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희망의 서곡이 사라졌다. 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해방인데 그것이 떨림이 된다. 왜? 이 해산의 고통을 동반함으로써 이것이 또 한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해방이 되고 뭐 하나님의 경륜이겠지만 그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는 현장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경륜, 그 위대함,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고통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바벨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제 교만한 바벨론에 대한 표현을 해요. 먹고 마시고 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부분의 표현을 보면 이게 다니엘서 5장이 생각이 나죠. 바벨론 멸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은 적군들이 포위하고 있는데도 술판을 벌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념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이 등장을 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는 내가 저울에 달아봤더니 무게가 안 나간다. 너는 가벼운 놈이라, 가치에 칠 자격도 없는 놈이다라고 하는 이게 엄청난 선포를 하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교만한 거예요. 바벨론의 교만을 하나님이 치신 거죠.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이사야 14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벨론이 북극 지폐의 산에 앉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왕이 신들의 산에 앉는 그 정도로 교만한 자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로 9절까지의 모습은 이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는데 마병대가 옵니다 하니 함락되었도다. 지금 여기서 이제 바벨론 멸망 이야기를 합니다. 6절로 9절은 핵심이 함락되었도다. 파수꾼이 누구냐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파수꾼이죠. 함락되었도다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끝에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과 함께 멸망을 해요. 요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10대 재앙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앙 이야기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지만 지난주에 물이 피가 되는 재앙부터 살짝 봤죠. 근데 10대 재앙을 쭉 이제 볼 텐데 10번을 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묶어서 몇 번 볼 건데요. 거기나 지금 여기서나 그들이 이제 우상이라는 것은 그들이 막 성행하고 잘 되고 힘이 있고 할 때는 그거 다 우상이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은 이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재미있는 것은요. 이제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신상들과 함께 망하는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 10대 재앙을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제 막 그 엄청난 재앙들이 이제 막 뭐라 그럴까요? 막 폭우처럼 쏟아지죠. 10가지의 재앙이 계속 되니까. 근데 뭐가 재미있느냐면 애굽의 왕도 자기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애굽 자체가 수많은 신들을 이제 믿어요. 그 대표적인 신들이 10가지가 거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절대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지는 않아.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고통스럽고 막 그러면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다신교니까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 속으로도 안 믿는다는 거지. 이 우상 이것들이 아무 쓸모없고 도움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앞에 가서 기도해봤자 무슨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 그러니까 요술사들에게는 말을 하지만 직접 신에게는 안 나가.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 거죠. 미신 우상은. 자기들도 실제로는 안 믿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도 혹시 내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어쩌고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는, 편안할 때 교회 잘 다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를 중단하는, 그러면 이걸 거꾸로 되돌리면 그 사람이 편안할 때 믿었다는 그 믿음은 가짜였던 거죠. 안 믿는,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안 믿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 말씀에 거기까지 나오지 않지만 우상과 함께 망했는데, 저는 그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이 망하는 그날도 자기들이 신에게 묻지 않아요. 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든 아수르가 됐던 애굽이든 이것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10절,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바벨론 이야기에 만군의 여호와께 내가 이것 들은 거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는 거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일 뿐이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음으로 보는데 그것이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10절에 이거는 바로 내가 믿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를 딱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해의 한계를 벗어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수백 년 후의 일들을 무슨 코앞에 지금 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역사는 그대로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경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 12절은 에돔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주 강단하게 이야기를 했죠. 두마 또는 세일 이런 것은 다 에돔의 도시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건 다 에돔을 뜻하는 겁니다. 파수꾼이 이제 파수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근데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파수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가정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아침이 오는데 아침이 오지만 또다시 어둠도 올 것이다. 밤도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서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벨론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었어요. 에돔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그런데 바벨론 멸망 소식에 두려워하며 묻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에게 너희는 돌아올지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근데 너희가 나에게 질문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침이 올 때 속히 회개해야 밤이 올 때에도 그걸 견딜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세상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말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17절은 아라비아에 대한 건데 이 대마라는 말이 드단, 대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라비아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14절의 대마는 홍해 동쪽으로 300km 떨어진 그 오아시스예요.
대상들이 이 사막을 건너다가 쉬어가는 것이죠. 드단은 거기서부터 또 140km 남쪽으로 가는 도시입니다. 이 둘 다는 게달에 속합니다. 이 게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라비아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에 자주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가 사막으로 덮여 있고, 이제 그 아라비아가 요즘의 사우디 아라비아겠죠. 그래서 별로 역사 속에서 큰 영향을 못 미쳤던 나라예요. 그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호멧이 AD 600년경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역사 속에서 큰 영향이 없었던 나라고 민족이고, 여기는 그냥 뭐 여러 부족들이 몰려다니면서 사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중동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전쟁이나 제국의 패권 다툼이나 이런 거에서 좀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족속들이죠. 그래서 뭐 정치, 전쟁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무역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바벨론에서 피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변두리고 관심 밖의 지역이니까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이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뭐 평생 그렇게 살다가 또 죽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도피처처럼 그렇게 됐으니까요. 15절에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 지역 자체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소야. 그러던 이 게달이 결국 그 게달도 멸망의 운명을 가지게 되는,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남은 수가 적은 소수만 이제 피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내가 말했다는 것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안식처이다. 여러분, 이제 결론은 간단한 것입니다만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좋을 때도 하나님을 믿지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딱 닫아버리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좋을 때와 편안할 때, 어렵고 힘들 때 다, 양쪽 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 뜻과 인도하심이 혹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고, 특히 오늘 말씀에서 특별한 것은 선지자가 이 멸망의 선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박수치고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세상 나라의 고통에 나도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은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의 적용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랜 후에 등장할 바벨론의 멸망서부터 사람들의 관심에 박혀 있었던 아라비아의 멸망까지, 또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좋아했던 에돔의 멸망까지를 다루시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애언하며 말씀하시는 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편안할 때만 하나님을 찾거나 또는 나의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전령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고 있사온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말씀을 보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주의 영광과 그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 살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과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